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9절 말씀,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9절입니다. 17페이지.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5월의 계절의 축복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잘 올라오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입니다. 우크라이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분은 이런 평을 받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한다. 이런 찬사를 받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가 연주를 시작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한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유명한 일화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연주한 이전의 연주는 절대로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의 연주 실력이 더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한 번 연주한 것은요, 안 듣는다. 저는 제 설교를 저 혼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5번 이상은 듣습니다. 그래서 조회수에서 5를 빼면 됩니다. 항상. 근데 이분은요, 자기 연주한 걸 절대 안 듣는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연주가 이전의 연주 실력보다 못할까 봐.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죽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 어제보다 더 오늘 더 최선을 다해서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 10시간 이상.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죠? 힘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힘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힘을 다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너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때 안 갈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안 가면 뭐 하나님이 때리시겠어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보찜을 싸고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아브라함이. 그 전쟁의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사로잡혀 갔어요. 조카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왔는데 그 땅에서 정착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느리는 가솔이 318명입니다. 엄청난 부를 만들어낸 거죠. 10년이 채 안 됐는데, 10년이 채 안 됐는데. 그런데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그쪽, 조카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전쟁이 나가지고 조카 롯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가소들 318명을 몽땅 데리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전쟁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한 명도 안 죽었겠어요? 많이 죽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은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죽여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 한반도 땅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저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정부가 나라가 하자 그러면요, 거의 순종하며 합니다. 그들의 문화예요. 저는 일본 사람들 좋아해요. 그러나 일본 국가는 싫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일본에 의해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수천만 명 될까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죽였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아브라함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1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긴 했는데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방패라는 것은 전쟁의 도구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란 말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전쟁이라는 것을 방패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쉴드. 쉴드 맞아요? 방패?
네 실도 치지 마 그러잖아요. 핑계 대면 뭐라고 합니까? 네 실도 치지 마 이렇게 말하죠. 방패입니다. 방패죠.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닷대. 방패. 이게 전쟁의 도구예요. 전쟁 도구. 자기를 보호하는 전쟁 도구죠.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나를 해치려 할 때 그 칼을 막아줄 수 있는 도구가 방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돼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방패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두렵다는 건 뭐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암 환자가 안 계시니까 다른 분들이죠. 혈액암에 걸린 친구가 있습니다. 57살. 폐암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58살. 육종암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60살. 대장암에 걸린 성도가 있습니다. 42살. 유방암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52살. 제 주변에 제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입니다. 이분들 중에 지난주에 육종암으로 60살 육종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지인이 소천했습니다. 5월 13일 날 제가 서울 가던 날 그는 저의 고향 선배입니다. 고향 1년 선배입니다.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대학교 선배입니다. 그의 직업은 교수입니다. 국립대 교수입니다. 정확히 한 달 전에 갑자기 복수가 차서 병원에 갔더니 육종암 말기다. 그러니까 방심한 거죠. 그 전에 사인이 있었을 텐데 교수인데 그렇습니다. 배가 이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거북하고 배가 불러오니까 병원에 갔더니 복수가 차서 병원에 갔더니 육종암 말기입니다. 선배와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 예약을 했고 곧 항암 치료를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5월 12일 날 주일날 저녁에 응급 상황이 생기고 새벽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급히 갔는데 가자마자 죽었습니다. 제가 기도드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기도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믿음은 미리 저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 통장이 있으시죠? 저축하고 계시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교수는 뭐 합니까? 한순간에 그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 하루 전날도 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대. 그 몸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저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저축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 생활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한 푼, 두 푼 모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을 저축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날에 내가 필요할 때 생기는 겁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미리 저축하십시오. 믿음을 저축하세요. 믿음을 저축하세요. 전쟁에 대한 믿음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걸 감당할 믿음이 아직 없거든,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멘 하고 떠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을 감당해낼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후에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 트라우마를 약을 먹고 극복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저축하세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저축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너에게 네가 나 여호와가 너의 방패임을 믿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믿는다면 뭘 주십니까? 그에 상응한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한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축복은요, 여러분과 저를 실족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주세요. 믿음 있는 자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믿냐? 아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큰 상급, 큰 축복,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순간을 탁 붙잡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에 민감하다? 축복이에요. 축복. 성도는 복에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꼴 뭐예요? 그렇죠?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수원이에게. 우리 수원이 맞지? 언니가 줄이고 목사님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희에게, 서은이에게, 시연이에게, 나머지는 이하통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이 복을 꼭 받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큰 상급 주신다 그러니까 탁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번에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보시라.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준다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 서운합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 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내 고향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큰 상급 큰 복을 줄 거야 그랬더니 그 순간을 안 놓쳐요. 아브라함은 딱 붙잡습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75살에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셨는데, 내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내 나이가 80살 넘고 이제 곧 90살 가까이 돼 가는데 왜 자식을 안 줍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약속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가까이 됐어요.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날 동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매일 체결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약속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죠. 오늘도 고백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 가정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믿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나에게 주신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나는 오늘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매일. 그러면요, 이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돼요. 왜 모릅니까? 당연히 생각하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그리고 나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나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이 감동이 없죠. 왜요? 매일 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 매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생명은 영생이고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이 축복 꼭 누립시다. 어떤 성도가 헌신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가? 매일 하나님과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또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또 10년이 또 걸려요. 또 걸리는 거예요. 계속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몇 년 된 예물을 드립니까? 3년. 3년은 완성이 완전하다. 3이란 숫자는요, 하늘의 숫자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동물들은요, 3년이 되면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요. 또 아멘으로 받죠. 자, 그러자 하나님은 또 복을 주세요. 또 복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아멘하는 신앙이 왜 중요하냐?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왜 중요하냐? 그 신앙 고백에 계속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자, 하나님이 복을 또 주십니다.
그 축복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왜 큰 축복이에요? 땅을 주겠다는 건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불러내셨잖아요. 그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후손의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의 별을 보여주시잖아요. 별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하니까 너의 후손들이 저 별처럼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은 후손의 축복이죠. 네, 자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주세요. 무슨 복입니까? 땅이죠. 땅.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아브라함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뭘 삼는다고요?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 축복이 세상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달라요. 여러분, 부자는 몇 년 간다 그래요? 우리 속담에 3년밖에 못 가요. 3년밖에. 3년, 몇 년 간다고요? 3년입니까? 3대입니까? 에? 3대. 3대밖에 못 가. 3대도 깁니다만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달라요. 자,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라 그랬죠. 이 소유는 히브리어로 뭡니까? 야라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라시. 꼭 외우세요. 야라시예요. 야라시. 의미가 뭡니까? 영원한 상속이에요. 안 없어져. 1000대가 가도 안 없어져. 10,000대가 가도 안 없어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이 땅은 영원한 상속이야.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안 없어져. 이것이 성도가 받는 복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었죠? 있을 때는 잠깐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한 상속이에요.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받을 겁니다. 저는 기필코 받을 겁니다.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히 상속되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세상의 복은 달라요. 야라시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야라시.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영원히 상속된 야라시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처럼 신앙생활하며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야라시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 옛날 2000년 전에, BC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아브라함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야라시의 복을 받게 하소서. 영원히 상속되는 이 복을 아브라함처럼 놓치지 않고 꽉 붙잡는, 그래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